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헌신예배를, 여선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한층 더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은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일회성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헌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이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 주목하시겠습니다. 주목. 헌신 예배의 시초가 언제고 근원이 언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나 막론하고 1년에 한 번씩 여선교회나 남선교회는 헌신예배라는 명목으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헌신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헌신의 참 의미를 알고 드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몸이 여러 개라면은 매년 한 번씩 드려서 좋은 건데 헌신이라는 것은 헌신의 근본 뜻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힘써서 일하는 거예요. 내 몸과 내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데 이 헌신은 매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지금 현재 무슨 헌신 예배에 전통과 또는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헌신이란 의미가 뭐고 헌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치가 뭐고 목적이 뭔가 그것을 분명하게 안 자만이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헌신은 아무나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에게나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헌신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는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이혼도 많이 늘어나고 더욱 늙어서 황혼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결혼이라는 말로 묘한 방법으로 결국 떨어져 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왜 황혼 이혼을 하고 결혼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는데 그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에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서로에게 대한 믿음과 신뢰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직업도 다 이제 놓게 되고 자식들 다 보내게 되면은 큰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았던 미운 정, 고운 정마저도 다 소진되어서 정내미가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사랑하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대상자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을 때, 또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거면 나는 없는 거예요. 헌신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이기 때문에 내 거는 누구 거예요? 상대방의 거세요. 그게 하나님이든 남편이든 그리스도든 내 몸은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함부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대상자가 있고 또 내가 헌신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와 목적이 분명했을 때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느냐? 그것이 분명했을 때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냐?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뭐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과연 이런 축복을 알고 헌신하는 거냐?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가족뿐만 아니라 그 육축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5절.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대적자가 있다 없다?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런 약속과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거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야. 하나님은 식은 소리 해야 안 해? 헛소리 해야 안 해? 안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은 헛소리 하는 분이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 자기 소리에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거지 시건치 않는다고 했어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한번 결심한 것은 후에 돌이키지 않아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신명기 28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안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 한번 더 보실까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누구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에 대해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까지 세상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장래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확실할 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 뜻을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 율법사 아니냐? 너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율법사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대적해야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벌써 심보를 헤아리고 그거 바로 응대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심중을 다 깨어뜨리기 때문에 네가 뭐 때문에 왔고 또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다시 되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잘 알고 있구만. 그렇게 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영생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젊은 청년이 또 한 번 찾아왔어요. 제가 어떻게 영생을 해야지 얻을 수 있겠다고 하니까 뜻대로 해라. 율법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 모든 십계명도 다 지켰다. 참 잘하였도다. 그렇다면은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니까 그건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헌신이 안 되니까 영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마태복음 19장 16절에 23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본을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본을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다 십자가 졌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헌신의 본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지고 싶었어요? 지기 싫었어요? 지기 싫었어요.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은 지긴 싫었던 거야. 그래서 똑같은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기도하셨어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를 옮기고 싶은 그 마음을 절절히 호소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것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다 마친 후에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예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뭐예요? 예수님이 즐거웠어요?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그런 거예요. 내 운명을 아니까 운명 앞에서도 육신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죽을 심정이라는 게 지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돌이킬 수가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요. 세 번째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이게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지만은 헌신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신 그 힘은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내가 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는 이사야 예언서를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사야는 미래에 일어날 이상과 환상을 보고 이걸 기록한 거잖아요.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예수의 육체의 영혼이에요? 예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허물 많은 우리를 송장하는 그런 뜻인 줄도 믿습니다.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예수가 뭘 봐라? 예수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 날은 예수의 날이에요? 씨의 날이에요? 씨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누구 손으로? 씨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그 영혼이 한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11절 보세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는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는 건 뭐예요?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각오까지 하라는 그 말씀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라 했어요. 육체가 하나예요? 영이 하나예요? 영이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하시고, 하나인데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아니하시고, 7절 어떻게 하셨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무슨 형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고 섬겼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가치는 뭐냐? 9절 보세요. 9절. 그렇게 헌신함으로써 예수님께 돌아간 가치가 뭐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예수님이 주라 시인하는 그런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사도 바울은 어떤 자냐?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부터 영적인 눈이 떠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살아서 제자가 됐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요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가문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학문도 뛰어나고 부족할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유대인 중에서 나보다 잘난 놈이 있으면 나보라고 할 정도로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하면서 예수님을 쫓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내 가문, 혈통, 학문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뭐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뭐 했던 사람인데 너 나를 이렇게 봐? 육신적으로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랑할 걸 육신적으로 봤을 때 자랑할 게 많지만은 다 예수를 쫓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해로 여긴다고 하셨어요. 왜? 그것 때문에 굽힐 수가 없잖아요.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응?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가보면은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권세나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뭘 다 해로 여겨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기 살기로 예수님 쫓은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뭘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쫓는 거예요. 9절.
그 안에서 발견됨의 하민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발견되려 하민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계속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뭘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부활에 대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쫓은 거는 목적이 뭐였어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니 예수님이 뭐 사도 바울 발목을 족쇄로 채웠어요? 안 채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가 그걸 깨달음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따르고 섬기겠다는 스스로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게 예수를 쫓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쫓음으로써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만 얘기를 못해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당당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죠.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런 자들을 모아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미 옥중에서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도다. 사도 바울도 죽음 앞에 섰어요.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 했는데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나?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과감하게 이스라엘을 떠나서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전 유럽 지역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무사하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자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옥에 잡혀서 죽기 직전에 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뭐가 예비되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예요?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굴 본받으라?
예수를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지만 그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아무나 돼요? 안 해요. 사도 바울까지는 미치지 못했더라도 제자들이 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자기 부친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한 거예요. 아니, 부친도 버려두고 또 자기의 생계수단인 배와 그물까지도 버려두고 쫓았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뭐를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뭘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기 생계수단 놓고 쫓은 거예요.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뭘 버렸어요? 배와 부친, 육신의 정도 끊고 또 생계수단도 끊고 예수를 쫓았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나 제자 삼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멀지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거든 난 따라오지 말아라. 예수님은 구걸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전단지 주고 머리 한다 하더라도 가진 여러 가지 해주더라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이 제자들 부를 때 그러지 않았어요. 또 너희 아비나 어미,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육신의 정에 묶여있는 자라면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자가 따라와 예수님 제자가 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지 구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대상자가 분명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가치와 목적을 깨달았을 때 헌신하고 따르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거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정에 얽매여 있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헌신이, 이때부터가 헌신이 된 거예요. 헌신은. 누가복음 9장 57절.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쫓으리이다. 이거는 다른 복음에 보면은 어떤 한 서기관이 이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서기관이 당신을 쫓겠나이다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육신적으로 하면은 나는 거렁뱅이와 같은 자다. 길거리 다니면서 제자들이 빌려다 놓은 그 밥 먹고 내 차림새 봐라. 그런 육신적으로 나는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자다. 영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너한테 줄 수 있는 그것이 비지 않았다. 네 마음에 비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머리를 줄 것이냐, 내 생각을 줄 것이냐,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 육적으로. 내 마음을 받아줄 자에게 그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는 것이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예수님 정이 있어요, 없어요? 정이 조금도 없어요. 얼마 이만큼 냉정해요. 아니 우리 육신으로 봤을 때는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버지 장사를 치르게 하겠다는데도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그리스도 나라를 전파하라. 그 정도로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를 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거 한 다음에 핑계나 조건이 없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한다는 것은 앞에 죽은 자는 어떤 죽은 자예요? 몸은 살아있을 때 영이 죽은 자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여기 뒤에 죽은 자는 영과 육이 죽은 자들. 죽은 자가 두 가지 종류인 줄 믿습니다. 살았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죽은 자로. 계속 보시겠습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쫓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많은 사족을 다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옵소서. 육신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거잖아요. 아버지 이만저 말해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건데 작별케 허락하옵소서.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더라. 예수의 제자로 합당치 않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이거 깨달아야 돼. 그냥 보면은 안 보여. 이것이 잘 보여야지 보여. 내 제자로 합당한 게 아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육신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은 행복과 축복만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예수를 따를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섬기고 헌신이 끝나고 나는데 얻을 가치와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따라갈 수 있는 그 가치와 목적이 어딨냐? 그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내 말씀 모든 것이 진리요 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에 대한 이 증거 자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영생을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아들 예수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 보는 기준으로 봐서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이 약속이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이지 교회 나와서 뭐 헌신 예배 드리고 똑같은 예배 드리다가 나이 들어서 다 죽어버리고 나면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모르면서. 이런 약속과 축복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이 갔을 때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걸 믿는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물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건가? 이제까지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쫓아왔는데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 보시겠습니다. 헌신의 가치와 대가가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헌신의 대가가 뭡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이런 권세와 축복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구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뭘 맡겨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불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도록 그가 왕노로 타리로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리는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다시 한번 보시겠네요.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뭘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육친의 정 이런 걸 버리고 예수를 쫓는 대가는 영생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라. 역전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역전승이. 교회 먼저 왔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이 헌신이라는 의미를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앞뒤가 바뀐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먼저 온 자가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으로 다 봤잖아요. 똑같이 이 말씀 들었는데 누구는 사명자가 돼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직도 집사 권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거를 깨닫고 있는 기독교 신자가 얼마가 되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강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수차례 증거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빼냈다는 거. 율법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 내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나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누구하고 세례 받았어요? 그리스도하고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됐냐고. 김집사, 박집사하고 세례 받았다고 하지 그리스도 함께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왜 이걸 모르냐 이거예요. 왜 이걸 모르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나니?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 질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매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하고 내 마음에 임재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으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내 영이 벌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했을 때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속 보시면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이라는 것은 합쳐지는 거잖아요. 주 합하는 자는 뭐다? 한 영이다. 고린도서 6장 10절.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내 육신과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우리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같이 부활.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거를 알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되냐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 율법,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와 함께 십자가 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이 6장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2번 세례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예수님께서 2번째 받을 세례가 십자가의 세례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기사와 이적과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파해도 그때뿐이요. 다음에 올 때도 또 병이나 고치려고 찾아오고 뭐 육신의 떡을 나눠 먹기 위해서 찾아왔지 말씀을 들은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결심하시냐. 50절 못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어요. 받은 세례요? 받을 세례요? 받을 세례가 남아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응? 불이 안 붙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기사와 이적만 바라보지 성령을 받으려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받을 세례가 바로 십자가의 세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고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이거를 그대로 실천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같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기 살기로 예수님 쫓은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 확신이 있는 자만이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자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누구 거? 하나님 거.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핏값으로 산 거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샀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어떤 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전도만 해서 열매 맺는 거. 또 영광 돌리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영광 돌리는 게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영광 돌리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자체가 다 헌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설사 내가 불가피하게 교회를 못 나온 일에도 그것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산제사고 산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세부적인 영광이 뭐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자는 역시 다르구나 했을 때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꼭 전도 열매뿐만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먼저 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남이라. 의인은 사람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가 됐을 때 의로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붙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뭐라는 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이 헌신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말씀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말하고, 또 내게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해서 행하라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한 게 뭐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것이 예수의 부탁이잖아요. 예수 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당부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죽은 나를 위해서 사는 길이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임하시면? 전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성령이 임해서 하지 않으면은 그 열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성령을 온전히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5장 16절. 고린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노라.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사람을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로 보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하나님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요? 중심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중심.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계속 보세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 수가 없어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는 자들은 세상 쫓아가고 율법 따르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성령하고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계속 마찰을 일으켜요. 교회 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벌써 망설이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자들은 망설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진리를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이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육신과 성령의 소욕이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 가운데 있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정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 육체에 이르는 현재 아니.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육신에 거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육체에 이르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믿는 자에게 한 말이야? 믿지 않는 자에게 한 말이야? 믿는 자에게 한 거지. 무슨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안 받는 자 이 얘기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는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찾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뭐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신 거예요. 아직도 육신의 그 소욕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육체와 성령의 소욕대로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성령을 쫓는 자와 육체를 쫓는 자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이 약속과 축복을 믿는 자들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조물주가 우리를 창조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야?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정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못 입었니라? 옷 입었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옷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뭐냐? 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뭘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다는 걸 알지 못했던 그걸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입으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피값이라고 그랬어요. 피값. 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가면 여러분들을 왜 샀느냐? 왜 샀어요? 여러분들 산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되기 위해서 산 거예요. 제사장 되기 위해서 산 거예요. 뭐 집사 권사라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를 뭘로 삼아요?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이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아는 자들이 헌신하는 것이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알지 못하는데. 다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피 흘리신 거예요. 저희로는 누구예요? 피로 산 자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삼으셨으니?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뭐 하리로다? 이런 축복과 권세를 주기 위해서 택하고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멘 아멘 하고 나와서 뭐 헌금만 내다가 시간 돼서 떼서 죽는 것이 눈으로 뻔한데 뭐할로 교회 나오냐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도 많은데.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베드로가 직접 간증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어떤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결론 짓는 거예요. 그럼 그러므로의 배경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런 육신의 모습에 율법에 얽매였던 너희들을 빼낸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23절. 그러므로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보고 세상 터에 하는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젖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젖을 먹어야 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내가 온전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뭐같이? 예수님과 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성령의 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무슨 제사장이 될 것이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피값으로 산 축복이자 우리의 권리기도 한 거예요. 권리기도 한 거예요. 9절. 경외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들 택해서 여기 와서 이 말씀 듣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 말이요? 베드로 말이요? 베드로가 지금 한 말이잖아요. 이러한 약속과 축복과 이런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때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제사장들은 세상 제사장하고 달라요. 멜기세덱을 쫓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쫓는 제사장으로서 첫째 부활에 이르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헌신이라는 참된 의미와 가치가 뭔가 깨달은 여러분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과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